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과 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만 봉독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고 그 앞에 세마포, 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세마포입니다. 천국과 세마포, 이것은 좀 동떨어진 개념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천국에 대한 선입견과 그 세마포의 깊은 의미, 천국과 세마포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세마포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동의어인데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그는 의의 겉옷입니다. 세마포는 두 번째 겉옷이구나. 겉옷이고, 또 하나는 그 시편 45편 13절로 14절에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옷을, 두 벌의 옷을 입고 나가는데 속옷은 금으로 된 옷입니다. 오빌의 금으로 짜여진 옷을 입고 나가고, 두 번째는 수놓은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놓은 옷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마포요. 그것이 바로 정결한 예복이죠. 자, 수놓은 옷입니다. 무엇으로 수놓은 옷이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잉하십니다. 바느질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 감아주시고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우리 성품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고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일 안 하시면 그건 거리적인 인생으로 남습니다. 종교적인 인생으로 남습니다. 그 사람은 성품 변화되지 않고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옷을 입어야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알현합니다. 왕을 배울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그렇다면 물론 에스더에 대한 얘기도 있죠.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 근 1년간이나 몸에 몰약과 향품을 바르면서 준비했다 하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의의 겉옷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향기롭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 앞에 택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금 소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4번째로 나누고 있잖아요. 신부의 그 혼인잔치. 이 말씀을 베이직에 있는 프레임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에 흰옷을 입지 않고,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하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많은 사람이 초청받았다. 그래서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 선택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메니아 인바이티드, but a few are chosen.
아주 소수의 사람만 선택받았다. 그때 그 선택이란 것은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선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만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부르신 그 구원의 거듭남의 선택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선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너무 경히 여기니까 이 세상에 그 기독교인들이 돌파매를 맞습니다. 이건 sanctification, 이건 성화된 것이죠. 두 번째 옷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 선택이 바로 두 번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성령 받고 교회 나오고 뭐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깊게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 인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소위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바꾸고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22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을 예복이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경 하나의 영적 어떤 고차원의 비유와 예화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에 들어갔나? 그런 불필요한 생각은 일단은 내려놓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구나. 쫓겨나도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엘레강스하게 쫓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험악하게 쫓겨납니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지옥이라고 해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다음 시간쯤 가서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풀어서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입니다. 엄청난 거리감을 두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기 참 어렵죠. 바르게 한다는 게. 어쨌든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더니, 즉 바꾸고 말하면 세마포를 입지 않았더니 이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 세마포에 초점을 두고 천국과 세마포의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시간 된 대로 나눌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3장 5절에 그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죠. 이름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이 없습니다.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아리까리한 좀 델리케이트한다 할까요? 좀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별로 그렇게 접근해 보지 않은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는 비극적인 사실이잖아요. 자, 그만큼 예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 특히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빛나고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그 해석을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모티베이션, 내적인 동기 이것이 굉장히 주님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를 풀어야 돼요. 세마포를 그 의미를 풀어야 우리가 오늘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자, 대체로 계략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흰옷은 예복이요, 예복은 세마포요. 세마포는 의의 겉옷이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왕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한 벌만 안에 금으로 된 옷은 예수 그리스도는 금이십니다. 예수는 창세기 2장 9절로 10절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그 에덴 동산에 세 가지의 그 어떤 특징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금이 있고, 베델리움이 있고, 베델리움 이거는 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주라고 얘기 맞겠네요. 진주, 펄을 하는 진주요. 그다음에 호마노, 이는 보석의 종류죠. 예루살렘 성에 12 제자들, 12 사도들이 그 기초가 되고 혹은 그 성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대문이 게이트에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때의 보석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호마노라는 보석이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보석이 호마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언급하자면 금은 가져도 웬일인지 보석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흙냄새가 많이 나요. 흙냄새는 바꾸면 사탄의 냄새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정말 이 세상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이를 뽑히면 이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는 이로 갚아야 되죠.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파라독스하고 역설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도 덮어버립니다. 이거 뭐 사람이 할 수 있냐? 그럼 성경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종이 남아서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마포는 흰옷이고, 그리고 그것이 겉옷이라면, 예복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지식만 우리가 빵빵하게 키워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지옥 갈까 공포감에 떨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높은 차원의 내적인 그런 그 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내적 의, 이것을 추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혹은 이 사회에 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에도 그 인격이 개차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실망합니다.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구약이 외형을 가지고 중시했다면 신약은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꼭 저는 그걸 뭐 무슨 극단론적으로 뭐 지옥 간다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성경에 없는 걸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압박감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이 인격이신데 인격이 된 주님을 만나야 그 인격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더티하고 들어오면 사탄의 인격까지 삽니다. 인간의 인격 버무리, 사탄의 인격 플러스 해가지고 뭐 어떨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어떨 때는 사탄의 역사고 이것은 양심 역사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들으셔야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천국이 천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제가 아무리 눈치게 봐도 천당이라는 말은 용어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느 면을 저는 상당히 피상적, 추상적, 광범위합니다. 결국 천당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아요. 지옥 반대가 천당이라는 뜻은 알지만 그렇게 성경에 해석하기가 우리는 안 변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영과 한과 육을 쪼개듯이 정확하게 쪼개 들어가지 않으면 두루뭉실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안 깨집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돌 하나 깨보세요. 뭐 뭉쳐간 망치가 대강 깨면은 깨질 수 있겠죠. 뭐 시간에 따라서. 그러나 날카로운 정이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정을 그 맥을 따라서 깨버리면 큰 바위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닥치는 대로 깨면은 1년, 12달,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정을 갖다 대면은 삽시간에 그 돌의 결을 따라서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결이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연구만 많이 하고 정말 아이비 리그에 나오는 그런 석학들을 뽑아가지고 다 신학자 목사시키죠.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빛과 그 지혜의 계시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복입니다. 저 역시도 두려워요. 조금 뭐 새로운 것이 오게 되면 항상 기도합니다. 이것이 마치 자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면은 주님이
말씀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이상 진보가 안 돼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나가라고 하실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육신의 행편과 여건 보면은 그 답이 아니에요. 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마태복음 25장에 30절에 나와 있는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겼던 한 달란트. 그래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리. 이를 갈면 슬픈 울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달란트, 저의 달란트. 이것을 대강 적당하게 숨기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고요. 이 준비가 말씀이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선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뜻으로 성도들을 깨우려고 하지만 참 안 깨워지는 게 성도들입니다. 말씀이 빛과 함께 길을 따라서 또 여러분들은 옥토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3년을 따라다니는 게 뭐합니까? 가룟 유다는 배반자 중에 배반자가 됐어요. 배신자. 그래서 아무리 설교 잘한 예수님 앞에서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이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 새끼래.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가르쳤어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험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시간마다 분초마다 접촉하지 않으면 어떤 의인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단은 경고하고 들어오던가요?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 5장 7절에 산길자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들어온 건 몰라요. 결과는 알아요. 결과는 사망이 나를 지배하면, 어둠이 나를 지배하면 성격이 벌써 주님과의 다른 성품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다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잘 몰라요. 성령이 오실 때는 뭐 표가 나지 않아요. 뭐 뜨근뜨근하고 뭐 이런데 사탄이 역사할 때는 어둠은 너무 악한 영의 그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능가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봐라 결과 뭐냐? 이런 교훈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로마 11장 33절에 너무 깊고 부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머리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아는 데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두려운 것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몰라도 될 것을 머릿속에 꽉꽉 채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 내 영혼에 정말 흰옷을 입는데 상급받고 영광도 도움이 안 되는 지식만 가득 채워가지고 남한테 가르치고 그 지식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도 남이 볼 때는 아니야. 냄새가 인간 냄새야. 이런 걸 우리 영성할 때 제가 다룹니다. 사망을 우리가 풍기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가족 죽고 다 죽어요. 이 사망은 우리 안에 자아가 파쇄되지 않을 때 십자가 없는 사람은 사망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나무 두 그루밖에 없어요. 우리는 볼 때 뭐 복잡하지만 두 그루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나무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없는 그의 내면은 사망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선한 말하고 별의별 사람들 저야말로 젠틀, 엘리강스, 나이스 할지라도 결과는 사망은 죽음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망이요. 이렇습니다.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 딱 우선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행에 붙잡혔는지 사망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사탄의 괴계에 말려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심에 그 스트림 오브 홀리 스피릿, 스트림 오브 라이프,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데드, 사망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흐름 속에는 점점점 우리 몸이 독사에 물리면 그것이 금방 죽지 않아요. 서서히 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몸이 둥둥 붓고 나중에는 그 독을 제어할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이 조기에 손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길 중에 하나가 리펜턴트, 회개의 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고린도 7장의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근심하고 세상의 사망에 섞여서 떠내려가도 자신이 몰라요.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시고, 그리고 주야로 성령과 교제한 사람은 절대로 사망길에 가지 않습니다.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손에 떼면 안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다음에 주의 종을 통하여 그때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 주는 양식을 말해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교회, 뭐 사람 만나러 나옵니까? 눈도장 찍어 나옵니까? 때에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래야 내가 사망의 길에서 떠내려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치는 힘을, 파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가 뭐 많고 뭐 목회자가 많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생명의 이 흐름은 어느 단체, 세상에 알아주는 유명한 단체도 뭐 트럼프 아니고 오바마 어느 단체도 청와대에 가고 백악관 가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게 하고 살려주는 역사, 서머나 교회가 짓밟히고 남이 볼 때는 저게 교회야? 하지만은 거기서 마지막 때에 내가 시험을 지켜주시는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황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너무나 깊은 보석이 가득 찬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 보물을 캐 나가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같이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 성령의 내 강물이 흘러가듯이 성령의 강물이 나를 적셔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적셔 나가야 그 다음에 거기에 저 아름다운 오빌의 금이라면 최고 알아주는 금이요. 그 금이 그 안에 도출되고 그 속에 이제 생산됩니다. 자, 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금의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믿음이라 하지만은 믿음도 가짜가 꽉 찼잖아요. 믿음보다 더 높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이밸류의 영원한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영원하고 높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사탄의 아가리에 들은 이 인생을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그건 누구도, 부모도 안 돼요. 교육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을 받았지만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나 왜 보석이 없느냐 말이에요. 응? 왜 거기에 베들레헴이나 호마노나 같은 그 보석들이 주렁주렁 열려야 되냐면 이 외형, 하나님의 영광의 외형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가 착한 행실하라. 딱 보니까 뭔가 천주교식으로 착한 행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형이 일치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굉장히 깊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한테는 이사야 29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잠자는 29장 10절이죠. 이사야 29장 10절에 교만하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잠자는 영을, 수면의 영을 보내버리죠. 설교를 듣는데 그 영적으로는 머리는 이해되는데 와닿지 않아요. 이게 잠자는 겁니다. 피곤해서 약간 조는 거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물론 저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유두고는 창틀에 떠졌다가 자칫하면 끝날 뻔했는데 바울이 안수희가 살렸잖아요. 얼마나 그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잠자는 주신다는 것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보면. 이건 막 머리는 끄떡거리는데 내 영에 닿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좋은 음식을 산의 지면을 차려놨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돈 탔죠. 그냥 보고 가세요 하니까 막 그냥 그날 이 뭡니까 이게 이 식도 큰 무리가 오죠. 왜 먹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고 예수 인격입니다. 이 말씀을 체험해야 변화돼요. 생명은 체험하는, 익스피어런스,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봐야 돼요. 은혜는 받아봐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흑암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7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높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학자들한테 다 모이죠.
하나님 일반 교회에 왜 목회자들 세우고 계세요? 신학자들 양성해가지고 신학 교육만 시키 안 된단 말이에요. 신학과 신앙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인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지식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은 신앙을 위하여 하나의 프레임이지, 실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되면 안 돼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래, 운행하시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옥토 같은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습니다. 야, 그러면 세마포는 그 성도들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은 리넌이라고 그래요. 리넌. There's wedding banquet without a linen. L-I-N-E-N. 리넌. 이거는 세마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를 입지 않고는 혼인잔치 참여하지 못한다. 이야, 굉장히 중요하구나. 세마포는 휴고될 때 입는 줄 알았더니 휴고될 때는 입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혀주시는구나.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럼 다 휴고되면 되는가? 아니라고 그랬지. 왜?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나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쫓겨나면 안 돼요. 그럼 쫓겨나기 전에 이 사람이 쫓겨날지 안 할지를 아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잠깐 그 부분을 다루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 구원에 대한 얘기도 너무너무 깊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과 그리고 천국,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 다르다고 그랬죠. 개념상. 그걸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중차대한 일이 있다는 거야. 뭐냐? 첫째 휴거죠. 그 휴거도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데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성경 맞춰가지고 뭐 유익이 계세요. 예. 자, 분명히 우리가 휴거될 거예요. 예, 휴거되는데 어느 시점에 되느냐는 거야. 예. 다 으르트져가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파이널 하베스트에 참여할까? 성경에 그 어디서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나누었고 또 앞으로 틈틈이 그 얘기를 또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는 다섯 번째 나누는 파이널 하베스트입니다. 공중 휴거죠. 그 얘기는 제가 시간상 언급 안 하고 갑니다. 그럼 휴거됐어요. 예, 됐는데 그럼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들어가려다가 멱살 잡혀 나온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별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의 올모스 크리스찬들입니다. 심판은 세 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다 앞으로 있는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영세 시대가 있어요. 은혜 시대, 왕국 시대, 영세 시대. 그러면 그 앞에는 뭐냐? 율법 시대죠. 예, 율법 시대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는 뭐 그 양심 시대라든지 족장 시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자 일단은 우리는 현재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두 길이 있는데, 두 게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거리시는 왕국 시대가 있어요. 예, 왕국 시대에 실패하면 마지막에 영제 시대에 실패합니다. 바꾸어 또 얘기하면 이 은혜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나왔잖아요. 예, 주일날 이 은혜 시대에 실패하면 왕국 시대에 실패합니다. 은혜 시대에 실패하면 왕국 시대에 실패하고 즉 왕국 안에 천국이 있단 말이죠. 자, 좀 이따 그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뚜렷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런 기회에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왕국 시대가 있고 영세 시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은혜 시대에 있다가 왕국 시대로 채널이 넘어갈 때에 예수님이 두 가지 강림이 있습니다. 비밀의 강림, 공중 강림은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강림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 강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 강림이죠.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첫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세 가지 심판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무천사와 함께 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약간 템포 빠르지만 잘 메모라이즈 하시고요. 자기 영광에 앉아가지고 심판하십니다. 무슨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학자나 목회자에 따라서 구구각색이지만은 분명하게 그때는 대환란 끝무렵입니다. 그때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를 가려 추려서 심판하시는데 소자에게 물 갖다 주고 약 갖다 주고 입을 거 먹을 거 갖다 주고 감옥에 가서 면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에서 양, 염소 천만의 말씀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많은 우여곡절을 깼고 지금 모든 포맷을 잡아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은혜는 돼요. 은혜는 돼요. 염소는 들이봤는데 당신은 염과야? 염소과야? 나는 양과다. 뭐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양은 14만 4천 명이나 휴거 1010매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언제? 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에 분명히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보면은 1010매 휴거, 대환란절의 휴거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아, 이거 아리까리하네. 영원한 복음은 뭐요? 사도행전 20장 44절에 24절에 은혜의 복음이 있지만 영원한 복음이 뭐요? 천사가 전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휴거 딱 되고 난 뒤에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난 뒤에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의 무법지대랄까요? 왜? 즉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 발작하니까. 어느 정도 발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 무슨 복음 필요해요? 영원한 복음. 성경에 다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누가? 천사가 전해요. 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가려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주교, 음료, 17장에는 종교적 음료, 계시록 18장에는 물질적 음료 나옵니다. 물질적 바벨론이요. 17장 뭐요? 이것은 종교적 바벨론, 천주교가 대표입니다. 유대교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주님이 베드로전서 보시면 심판하실 때 세상보다도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딱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17장에 천주교를 하나님께서 음녀라고 그러세요. 그걸 심판하십니다. 그 종교적 심판이죠. 그런 것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3절 사이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즉 그리스도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로 13절 그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소위 말하면은 베리피케이션 칩, 베리칩이 나오는 거야. 근데 베리칩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한 손해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에 들어갔다 그러세요. 불과 유황불에. 그래서 그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많은 순교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순교자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계시록 15장 2절로 넘어가요. 15장 2절로 넘어가면 유리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검은골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하나님의 앞에 경배를 찬양합니다.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서가지고 경배 찬송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야 돼요. 계시록은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지만 순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전 계시가 있고 실행 계시가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어느 때? 대환란이라고 하면 무조건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장세로부터 나와요. 장세로부터 이 큰 환란, Great Tribulation.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용어 자체부터 틀렸습니다. 7년은 7year 그냥 트리빌레이션이고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은 분명히 후 3년 반이에요.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후 3년 반에 이제는 사탄이 본격적으로 발작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섭니다.
자기가 임금이고 왕이라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물을 금하고 제사를 금하고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았다 하고 돌아서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이게 7년 환란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정확히 9장 24절 27절을 딱 그냥 개투로 됩니다.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전부 이제 남은 세상은 이 7일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7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7일회가 이루어지는, 즉 그리스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카운트다운 시작됩니다. 그때는 신부로 준비할 시간도 없고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 시간도 없어요.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정말 이때라. 지금 이때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때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면 이제는 대환란 시작하면 그때는 은혜도 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심도 약해지고 그리고 복음도 없죠. 그때는 구원도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이 대환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칩을 안 받으려고 배운 건 있고 기본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순교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사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그때 언제? 계시록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핍박이 들어가면서 이마나 손해표를 받게 합니다. 이거 안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4절에 이 순교자가 천년 왕국 때 통치하면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꿰어내야 돼. 어느 정도. 드로잉을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드로잉, 그린 사람이 강이 있을 때 강을 그리고 산이 있을 때 산을 그리지 산과 강을 뒤범벅 버무리 놓으면은 사람들이 피카소 그림이냐고 그림을 집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흐름이 있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쫙 성경은 걔를 따라가면 성령이 쫓아가시는데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성령 이끌고 카몬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해석되어서 온갖 이슬들이 그냥 잡되게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준비도 되어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습니다. 일단은 양과 염소 심판합니다. 근데 염소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네가 창세로부터 예비한 사탄을 위하여 예비한 곳에 들어가라. 누가? 염소가. 그 양은 이제 그들을 복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13만 4천만을 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천년 왕국의 아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16절 나와 있어요. 다윗의 왕국이요. 이것은 다윗의 왕국이요. 이것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요. 아들의 왕국이요. 그 위에 왕국이 있고 아래 왕국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접근이 오늘 안 되겠는데요. 위에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세마포 안 입고는 좀 사투리 쓰면 택도 없습니다. 네. 그냥 택도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언제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절묘하게 어우러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안 믿으면 제 아무리 착해도 공자, 맹자, 석가 다 지옥 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착하도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데클레이션 선포하고 계세요. 분명히 성경 들어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양과 염소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까? 하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심판은 뭡니까? 공중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죽고 휴거돼서 휴거 끝납니까? No! 끝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끝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밖으로 쫓기내서 들고 채워가지고 이를 갈미 설피 울미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예? 휴거 뒤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게. 그럼 휴거만 다 끝납니까? 아니죠. 그래도 심판대.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좀 속도가 빠릅니다. 메모하시는 CD 들으시든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5절. 계시록 12장 12절. 로마서 10장 27절 30절. 아무도 메모를 안 하신 것 같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메모를 하세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 이 심판은 어떤 심판? 믿는 자가 금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개차반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모든 사람이 믿는 자가 심판대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얘기가 오늘
타치가 안 되겠네요. 왜냐면은 마태복음 5장을 풀어야 됩니다. 네, 이 팔복을 풀어야 답이 나와요. 이 팔복은 그냥 우리 뭐 듣기 좋으라고 이 땅에서 착하라고 팔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와 직접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빼뜨렸는데, 흰옷, 예복, 뭐 굿옷, 왕이 입는 수놓은 옷, 세마포 똑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있습니다. 의, righteousness, no, 아니에요. 예, 그것은 뭐냐? 그것은 sanctification입니다. justification도 아니에요. 자, 그럼 뭐 아시죠? 이것은 칭의, 뭐 예수 믿으면 어렵다. 이거는 바로 답이 나와 있어, 성경에.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로마서 3장 26절, 고린도서 1장 30절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어렵게 된 거예요. righteousness. 요거 가지고 끄떡거리는 택도 없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요걸 설명을 진지하게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걸 다루면서 오늘 자신을 돌보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징계의 방망이 되고 후둑 까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만 때리지, 사람이 때리면 시험 들잖아요. 말씀이 때려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풉니다. 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도 그 차이를 얘기할 것입니다. 예, 뭐 오늘 그 깊이 들어가면 낙원과 삼청천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록 20장에 있어요. 20장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화이트 드론 저지먼트. 이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자, 크게 나누어서 이 심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마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나와 주셨습니다. 그럼 그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마포는 뭐냐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알려면 마태복음의 5장에 6장에 7장 산상수훈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산상수훈과 세마포는 엄청 손바닥 안과 등과 안과 같이 굉장히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물어봅니다. 팔복적 삶을 사세요?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래도 영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영을 만지고, 영을 접촉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앙망하고, 디자이어, 롱닝, 정말 그분을 그리워하고, 흥그리하는 심령 가지고, 쓸데 목마른 심령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영원한 그 나라에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좀 여러분, 센세이셔널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았다고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천국과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본 어겐 됐지만, 거기에 천국에 아주 들어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굉장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과연 그럼 오늘 세마포 입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이거 뭡니까? 마치 거지가 입는 배, 거지가 입는 옷, 넝마주의 같은 거, 월남치마, 몸빼 같은 거 영적으로 보면은 너덜너덜한 거, 그게 성령이 수놓지 않고 마귀가 수놓은 옷 입고 다니는가 말이에요. 아니면 내 인간적인 자의가 나를 주도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보실 때는 그 옷을 입고 내한테 못 온다. 옷 찢어버리라. 세마포 입어라. 그 세마포 어떻게 입습니까?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정결하세요. 예, 맞습니다만은 세밀하게 성경대로 나는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메시지 드립니다. 내 이 성질, 템퍼, TEMP야, 템퍼, 이 성질 머리가 안 되겠다. 딱 답이 나와요. 정욕이 많다. 안 돼요.
예, 탐심이 많다. 안 돼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예, 에베소 5장 5절, 고린도서 3장 19절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적어도 28가지가 쫙 여기되어 있고 로마서 1장 29절에 21가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먹고는 살아요. 예, 우리 뭐 교회 안 나와도 잘 사는 사람 우리 많잖아요. 기업가들 다 교회 다닙니까? 땅의 복을 가지고 흔드는 것은 그것은 물거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주님이 곧 오시면 그것은 갖다 댈 수 없습니다. 이를 갈미 살피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어디에 가요? 유황불과 유황못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과 유황은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다음 시간 말씀드릴 텐데요. 미리 예고 드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셨죠? 육체의 아픔 말이에요. 천국은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죄송합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인데 그 고통은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고 불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플 때 이빨 때문에 치통, 허리 요통, 뭐 진통, 산통, 두통, 뭐 여러 가지 통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화상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여러분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 손가락, 손 이런 데 부풀어 오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전신 화상 정도가 아니고 유황불에 녹아버려요. 거기서 천국은 이빨 통증과 같은 곳이니라 이렇게 있었으면 견딜만해. 가볼만해. 그 이빨 먹을 것 같이 천국은 디스크 있어가지고 요통과 같느니라. 그러면 천국은 아이 낳을 때에 그 산통과 같은 그것도 뭐 아이들 몇이 나왔잖아. 뭐 견딜만하고 안 돼요. 불탑니다. 그런데 불타는데 영원히 포에버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도벳 이런 여러 가지 역대상이라든지 에레미야 9장이라든지 이사야 30장 이런 곳곳마다 말씀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은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기보다도 델리케이트하고 너무 이르지 않은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심판 앞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그걸 나눌 것입니다. 우리 천국만 비비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페이드 프라이스하고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도 잘 몰라요. 우리가 개념을. 예수 믿고 천국 천당 간다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No.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주도 면밀하게 다루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멍청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서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